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이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회개와 심판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가 됐죠. 이제 오늘 이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전에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사야 39장의 사건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9장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치유를 받고 나서 그때 이제 막 신흥국으로 떠올랐던 바벨론이 이제 사신을 보내서 찾아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모든 것의 이제 소유, 무기, 창고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하기에 정신이 없었죠. 모든 보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너의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또 너의 자손 중에 몇은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 대시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바벨론의 포로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뭐라 그러냐?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내 때만 아니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진짜 때가 이르자 이스라엘은 모두 무너지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게 됐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이것이 이제 끝날 때쯤 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그때에 있을 메시지를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버린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언약을 맺으실 때 신의 산에서 그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누구 백성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걸 저희들이 보았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 또 하늘의 천군 천사들, 모두 너희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위로가 아니라 심판과 경고와 저주와 진노였다면 이제는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9절을 잠깐 보시면, 이사야 6장 9절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늘 천상을 보니까, 하늘의 어전회의를 보니까 천상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러자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어떤 백성요? 이 백성. 이때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아주 이 죄 가운데 진절머리가 나는 요놈의 백성, 이런 말이죠. 이 백성. 여러분 8장 6절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다른 외세를 따라가는 것을 기뻐한다.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 이 백성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태까지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향해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막 연줄을 대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이 백성, 내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가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끝까지 내 백성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자,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님이 많은 경고로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강팍했고 목이 고닫고. 그래서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건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약속하시는 새 언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닿도록.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와 닿도록 말씀하려면 사실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께서 오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면 주의 보혈이 나의 죄를 덮으셔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며 성령이 임하시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까? 정결한 마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럼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받았느니라.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았고 이제는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에 대한 징벌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얼만큼 받았다고요?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죠. 아니 그냥 제대로만 받으면 되는데 왜 배나 주십니까? 마음 어렵죠. 억울하게 2배나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죠. 이스라엘에 보면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제로 드림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된 요제로 들려진 바된 백성.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된 백성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쏟아지고 세상이 받을 벌을 받으며 동시에 제사장이 받아야 할 벌까지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나 받는 겁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나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제는 뭐하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이 아니면 자비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오실 텐데 어디서 오신다고 하느냐? 광야에서 오신다고 합니다. 자, 광야에서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언뜻 신의 산,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를 떠올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가 신의 산이었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새롭게 오시겠다는 거죠. 자, 이때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실 때 대로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 대로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길을 크게 낼 수가 없죠. 우리 도안대로 얼마나 큽니까? 큰 길을 내려면 다 산골이었는데 큰 길을 내려면 적어도 군사와 마병들이 지나갈 수 있는 군사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King's Highway. 그래서 이 광야 같은 곳에서도 이제 그 정복을 위해 수많은 제국들이 드나들던 그 길들, 아주 큰 주요 도로들이 있는데 그게 King's Highway, 왕의 대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대로, 왕의 대로를 평탄하게. 자, 왕의 대로로 온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데 광야에 보면 얼마나 울퉁불퉁 골짜기도 있고 높은 바위산들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하나님이 오실 때 능력이 없으시면 평탄한 길로 삥 둘러서 와야죠. 하나님은 왕의 대로로 직진길로 오신다는 겁니다. 오실 때 높은 산 낮아지고 높은 산 위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제일 교만한 줄 알죠. 낮추시고 또 깊은 골짜기에 있으면 완전히 찌그러져서 보이지도 않고 다시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지가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너무 교만해서 보지도 못하고 너무 낮아져서 보지도 못하고 이런 모든 이들이 그분의 영광을 모두 목격하게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포로로 있어서 너무나 비천해지고 또 왕궁에 들어가서 너무 또 높은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무관심해졌던 이들도 있을 테고, 근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하나님이 귀환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환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비라고 합니다. 헤세드, 언약적인 신실하신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6절에 말씀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런 말이죠. 풀은 여러분 파릇파릇하게 나다가 시들게 되죠. 여기 보면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아름다워도 잠깐 폈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노란 금국 얼마나 예쁘게 쫙 폈습니까? 다 사라져버렸죠. 재초기로 확 다. 그 다음 지나면 이제 너무 막 올라오니까 싹 다 우리 관례부장님께서 싹 다 잘라버리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풀과 같다.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일시적이죠. 덧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여러분, 여기 그런데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원래 이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적인 자비, 신실함.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 언약적인 신실함, 언약적인 자비. 잠깐이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 얼마든지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게 제국이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의해 등에 칼 한 번 맞았죠. 아니, 친구 맺자고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결국은 이스라엘을 확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호의, 사랑, 신실함, 약속, 풀과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가면 건기와 우기가 나눠집니다. 우기 때 가면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전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3월 중순 6월절 있는 그때를 향해 갔는데, 그때가 마지막 비, 봄철의 마지막 비가 이제 끝나는 끝물 무렵이었습니다. 비가 끝나는데 갈릴리 호수 쪽에 가니까요, 별의별 야생화가 천지에 다 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여름에 가면요, 거기가 완전히 갈색으로 싹 바뀝니다. 풀이 다 져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건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의 광야나 광야도 그렇습니다. 우기 때 비가 확 오면 순식간에 꽃이 쫙 피고 나오죠. 들에 핀 백합화들이 핍니다. 근데 또 이제 싹 건기가 되면 사라지죠.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럽니다. 자,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던 이 세상의 육체들, 특별히 여기서는 뭐냐?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기세등등해도 바벨론 결국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 때 나오게 되죠. 그 대단한 것도 결국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하게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직장에서 그 시위야 층층으로 막 있는 아주 그냥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대단해 보이는 조직들, 풀과 같습니다. 조금 지나면 싹 사라집니다. 대단한 위원회 막 또 좀 있으면 다 해체되고, 대단한 정권 또 지나면 또 다 사라지고, 이게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유가 뭐냐? 7절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운은 여호와의 바람인데, 여러분, 이 건기 때 이 유다 광야에 부는 바람이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시로코 바람이라고 해서 열풍입니다. 열풍. 확 열기가 와가지고 지중해를 넘어서 딱 넘어가면 높새 바람처럼 고온 건조, 이 바람이 유대강해로 확 불면 완전히 다 풀들이 말라버리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숨결이
한계 있는 인간의 육체에 부러지게 되면 다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갖는 출발점은 주님, 저는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제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늠하고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전령이죠, 전령.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 불타서 무너진 성읍들입니다.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을 보아라. 9절 끝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나타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상급이라는 건 전리품을 말합니다. 강한 자로 임하시는 것은 용사로 오신다는 것이고, 승리하여 이 열방으로부터 취한 이 전리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넉넉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결국은 포로로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가 모든 너희들 필요한 거 가져가라. 그런데 이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뺏어가지고 성전 기명이고 뭐고 다 가져갔던 것을 페르시아가 그냥 다시 돌려준 겁니다. 바벨론 망하고 다음에 세워진 페르시아가 결국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죠.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케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오실 때는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는 전사의 모습으로 오시고, 다른 하나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시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백성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풀과 같은 인생,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아침 임하여 주셔서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여 주옵시고,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여호와의 영원히 서는 말씀으로 연약한 우리 인생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담대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이 한날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